네, 오늘 눈이 오고 또 바닥도 많이 미끄러운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성탄을 맞이합니다. 우리 안에 그 충만한 은혜가 오늘 풍성하게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꿈꾸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두 번째 주에는 다시 가슴 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로서 다시 사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참 힘든 삶을 사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4남매가 있는데 남편 없이 홀로 4남매를 키우는 것이 그렇게 힘드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연탄을 사셔가지고 내가 언젠가는 이 연탄에 불을 피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겠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옆집의 아주머니께서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이 국수 가게를 한번 해보라고. 그 요리 잘하니까 국수집 한번 해보라고. 근데 그때 마음이 움직여서 죽으려고 사놨던 연탄을 꺼내서 불을 붙이고 다시 다 국물을 거기다 우렸어요. 그래서 맛있는 국수를 만들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할머니 마음에 비전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 국수를 싸게 아주 맛있게 만들어서 이 어려운 사람들, 굶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건강을 허락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했더니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열심히 국수를 만들고 싸게 팔고 열심히 비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가게에 젊은 노숙자 한 명이 들어왔어요. 너무너무 굶주려 있는 노숙자였습니다. 국수를 한 그릇 시켰습니다. 순식간에 먹어치웠어요. 한 그릇 더 순식간에 먹어치웠습니다. 그러더니 이 노숙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는가 싶더니 갑자기 뛰어나가는 거예요. 왜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막 뛰쳐나가는 겁니다. 막 뛰쳐나가는 그 노숙자를 보고 보통 사람이라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잡아야죠. 따라가서 잡아서 뭘 해야 됩니까? 훈계를 해야죠. 똑바로 살아라고 잔소리를 해야죠. 아니 이 사람아, 나는 이렇게 힘든데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새벽부터 국물을 우려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걸 싸게 팔면서 당신 같은 사람들 건강하게 좋게 좀 섬겨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 사지 멀쩡해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답답하다. 한심하다. 이렇게 훈계하고 잔소리하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이 할머니가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것이 일반적인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할머니와 아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한 분이 나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이라는 어마어마하고 큰 비전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리고 그 원대한 비전을 품고 드디어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큰 꿈을 안고 성벽 재건을 위하여 그 땅에 도착했더니 그 땅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보다 먼저 그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살고 있어요.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성벽을 그 사람들이 세웠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미리 온 이유는 성벽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미리 성벽을 세웠어야 했는데 안 세우고 있었던 것이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 집만 짓고 있어요. 나태하게 살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면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보통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답답한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죠. 모아서 뭐 합니까? 훈계해야죠. 가르쳐야죠. 잔소리해야죠. 아니 이 사람들아, 나는 이렇게 큰 비전을 가지고 그 노른자 자리 다 포기하고 그 권력 다 뒤로하고 죽을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들은 지금까지 뭘 했냐는 거죠. 성벽 세우러 왔으면 성벽을 세워야지. 왜 나태하게 시간만 낭비하고 성벽을 안 세우고 왜 한심하고 답답하게 그러고 삽니까? 라고 훈계하고 잔소리하는 것이 이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런 모습이 비전을 품은 비전의 사람들이 굉장히 자주 하는 실수입니다. 어떤 실수일까요? 내가 비전을 품었어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비전의 현장으로 나아갔어요. 그 비전의 현장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전혀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대 비전의 대상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비전의 대상들을 놓고 나의 비전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나의 비전은 이거고 너희들의 상황은 이렇고 이게 문제고 이렇게 성장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반응이 어떨까요? 반응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훈계하기 시작합니다. 훈계하기 시작해요. 그 훈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잘 아시네요. 잔소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잔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참 재밌는 책 하나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제목은 이 잔소리 인문학. 별 학문이 다 있습니다. 잔소리 인문학이라는 책이에요. 이 잔소리를 인문학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잔소리의 특징들을 몇 가지 나열하는데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특징은 강도가 점점 세진답니다. 왜 강도가 세질까요? 안 들으니까. 해도 또 그 행동을 하니까 점점 그 말에 그 농도가 짙어지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주로 사소한 문제들이랍니다. 여러분, 주로 어떤 잔소리를 들으십니까? 어떤 잔소리를 하세요? 혹시 인류 역사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위대한 잔소리를 들어본 적 계십니까? 아니 여보, 지금 저 북녘 땅에서 신음하는 그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당신께서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들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네가 지금 일어서야 되지 않겠니? 아들아, 일어서거라. 이런 잔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듣는 잔소리는 주로 양말 뒤집지 말라고, 양말.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라고. 신발을 꺾어 신지 말란 말이야. 씻어, 치워, 먹어,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특징은 사소하지만 파괴적이랍니다. 이분은 과격한 표현을 쓰더라고요. 파괴적이래요. 관계와 감정에 있어서 파괴적인 악영향을 미친대요. 쉽게 말해서 뭡니까? 생각만큼 효과가 있다 없다? 생각만큼 효과가 없대요. 그러나 비전을 품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정말 변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변화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합니까? 자꾸 말해요. 훈계하게 되고 그 훈계가 반복되면서 잔소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러면 그럴수록 그 대상은 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점점 멀어져 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뭔가 다릅니다. 뭔가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그 비전은 건강했고 소중했고 위대했습니다. 아주 좋은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나의 비전은 이것이고 너희들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성장해야 한다라고 비전을 말하지 않았대요. 훈계하지 않았대요. 비전을 말하기 전에 느헤미야가 했던 것이 있어요. 비전을 말하기 전에 느헤미야가 이것을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데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던 중 밤에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순찰을 나간 거예요. 어디로? 뭘 보려고 순찰을 나갔을까요?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시내를 따라 뭘 보고 있습니까? 성벽을 순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벽을 돌아보면서 순찰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땅에 대해서, 그 영혼들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과 그 땅을 배워가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왜 알아가고 싶었을까요?
왜 그 땅이 더 궁금해졌을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느헤미야가 그 땅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느헤미야는 그 땅을 알아가고 싶었을까요? 왜 궁금했을까요? 그것은 느헤미야가 그 땅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땅에 대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땅과 그 영혼들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그 영혼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영혼들이 얼마나 아파했을지, 그 영혼들이 얼마나 슬퍼했을지, 그 영혼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두려웠을지, 얼마나 좌절이 됐을지, 가족들을 지키는 가장이 그 위험한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엄마들이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며 힘들어 했을지 더 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더 이해하고 더 느끼기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땅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비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비전보다 더 먼저인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그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렇게 비전이 그 공동체에 녹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전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돼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혼을 비전으로 주셨습니까? 그래서 그 영혼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 영혼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혼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경청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배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느끼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우리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전이 그 사랑을 타고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비로소 변화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타고 비전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돼요.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노숙자, 열심히 달립니다.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열심히 달렸어요. 그런데 그 노숙자가 갑자기 주저앉아요. 그러더니 하염없이 울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할머니의 가게는 참 특별한 가게였어요. 용산의 뒷골목 아주 깊은 곳에 있는 허름한 가게였습니다. 테이블도 딱 4개, 그리고 아주 허름하고 초라한 국수집이었어요. 이름은 옛집이라는 국수집이었습니다. 그 허름한 국수집의 주 고객은 가난한 사람들, 돈 없는 분들. 그래서 10년 넘게 국수 한 그릇에 2,000원. 너무 싸죠? 근데 지금은 조금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면과 국물은 무한 리필. 먹으면 무조건 다시 다 준대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노숙자는 큰 사기를 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 재산을 잃고 아내와 아이에게 버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노숙을 시작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든 식당이 단 한 식당도 빠짐없이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쌓이고 또 쌓이다가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한 식당을 가서 또 거절당하면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이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간 식당이 바로 이 할머니의 식당이었던 거예요. 국수를 시킵니다. 한 그릇이 나왔어요. 너무 맛있어요. 한 그릇을 뚝딱 비웁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 국수 그릇을 낚아채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따뜻한 국물과 또 한 가득 면을 담아주십니다. 또 한 그릇을 뚝딱 먹어치웠어요. 그리고 이제 정신이 들어보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랭랑을 치기 시작합니다.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막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할머니가 소리치는 것이 들리는 거예요. 할머니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뛰지 마라. 다쳐. 그리고 배고프면 또 와. 이렇게 말을 해요. 뛰지 말어. 그러다 다쳐. 그리고 배고프면 다시 와. 이 말을 한 거예요. 도망치던 그 노숙자는 이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려요. 자리에 주저앉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할머니가요, 유명해졌습니다. TV에 나오고 대통령께서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셨어요. 그만큼 유명해졌습니다. TV 방영이 된 이후에 방송국 PD에게 한 남성이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연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만 계속 했대요. 누굴까요? 바로 그 노숙자이죠. 이 노숙자는 그때 그 말을 듣고 이 세상에 대한 분노를 지우고 새로운 비전을 품게 되었대요. 그래서 파라과이라는 나라로 이민을 가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며 사업을 시작했고 크게 성공하여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답니다. 할머니에게는 비전이 있었어요. 아침마다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국수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피와 살이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아침에 이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비전이 할머니의 사랑을 타고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노숙자의 삶이 변했어요. 다시 꿈꾸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다시 가슴 뛰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할머니는 올해 초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여전히 할머니가 뿌린 그 사랑의 씨앗이 비전의 열매가 되어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아름답게 포장된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주렁주렁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사랑하면 그냥 모든 것이 다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훈계도 해야죠. 때로는 비전도 나눠야죠. 때로는 강하게 밀어붙여야죠. 그렇게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시작점은 바로 사랑이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고 확신했을 때 그 비전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누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일을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여러분, 백성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자. 우리가 성벽을 쌓자.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백성들이 스스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스스로 일어나자. 우리가 그 비전을 함께 품자라고 그때 비로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타고 비전이 흘러 들어가서 백성들이 다시 꿈꾸게 되고 다시 가슴 떨리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꿈이 그 백성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이거였어요. 하나님, 이 온 세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꿈과 그 비전은 무엇입니까? 라는 기도를 참 오랫동안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를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은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먼저 더 사랑하거라. 먼저 더 뜨겁게, 더 깊게 사랑하거라. 더 깊이 느끼거라. 우리 온세계교회 귀한 영혼들, 한 영혼을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무엇 때문에 아픈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어떤 간증이 있는지, 언제 행복한지, 언제 기쁜지 더 알아가거라. 더 깊게 느끼거라. 더 깊게 뜨겁게 사랑하거라. 그것이 먼저란다. 그것이 먼저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향한 비전을 품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그 영혼들은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그 영혼들이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더 배우게 하시고, 더 경청하게 하시고, 더 듣게 하시고, 더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이가, 그 영혼이, 나의 자녀가, 나의 부모님이, 내 가족이, 내가 품은 그 영혼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속상한지, 얼마나 답답한지, 왜 그 영혼이 일어서지 못하는지, 왜 그 영혼이 울고만 있는지, 왜 아무 도전도 하지 않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지, 어떤 말을 듣고 싶은지, 어떤 위로가 필요한지,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은지, 뭐가 그렇게 힘든 것인지, 하나님, 제가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타고 비전이 흘러 들어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일은 성탄절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장 깊숙한 곳까지 임하여 주신 날이에요. 왜 오셨을까요? 왜 그렇게 깊숙이 임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깊숙이 오셔서 우리에 대해 물으시고, 우리에 대해 들으시고, 더 깊이 느끼시며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품어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아름다운 선물이 되어 여러분이 품은 그 영혼들에게 조심스럽게 흘러들어가 다시 꿈꾸고 다시 가슴 뛰는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